오늘 이렇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의 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우리가 팔복이라고 말하는 복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이 공생애가 마무리되어가는 이 시점에서 오늘 함께 읽은 23장 말씀은 축복이 아니라 내일부터 함께 나눌 다음부터 읽을 말씀은 화 있을진저로 시작하는 저주와도 같은 말씀을 전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그 서두 부분으로 늘 지탄의 대상이 되었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을 기록합니다. 7절까지의 말씀은 이들이 어떠한 잘못을 저질렀는지에 대해서 이 네 가지를 고발하는 내용을 기록을 하고 있고 8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은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하지 말아라,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먼저 2절 말씀입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라고 기록합니다. 당시에 이 회당에는 모세의 자리라고 불리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잘 보이고 높은 자리에 단상을 만들어 놓고 그곳에서 말씀을 읽고 가르칠 수 있었던 그런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는 회당에서 아무나 올라갈 수 있는 자리가 아니라 인정을 받은 사람들만이 그곳에서 올라가서 말씀을 읽고 가르칠 수 있었습니다. 많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바로 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는데 그만큼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께 늘 지탄의 대상이 되었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시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지 그 당시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은 그들을 함부로 대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들은 율법에 대해서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었고 또 그것들을 성경을 많이 공부했던 사람들이었고 또 말씀을 그들이 직접 필사를 하고 또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실제로 많은 백성들에게 인정을 받고 존경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을 갖춘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이들이 적어도 이 말씀을 잘 알고 있었다는 것이 예수님의 3절 말씀에서 드러나게 되는데 3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적어도 그들은 이 말씀, 자신들이 하는 말이 어떤 말인지에 대해서 그들은 알지 못했을 수 있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는 말은 그 말은 사실이었고 정확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 말은 행하고 듣고 지켜라 라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이들의 행위가 뭔가 저속하고
막 사는 인생은 아니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금식을 하고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를 하고 아주 작은 것까지 11조를 드리고 아주 까다로운 음식법과 정결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누군가가 보기에는 완벽하게 보였지만 예수님은 이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네 가지를 고발하시는데 오늘 3절 후반부터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에 듣게 될 때에 이 모습이 나에게도 있지는 않은지를 돌아보는 아침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만약에 내 모습 안에 이런 모습이 있다라고 한다면 내 마음 깊은 곳에 이 마음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도 예수님에게 지탄을 받고 고발을 당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3절 후반에 먼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한다라고 합니다. 말은 열심히 아주 청산유수와 같이 잘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십시오, 이걸 하지 마십시오라고 말하지만 실제로 그들의 삶 속에서는 말만 하고 행동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웃을 사랑하라고 열심히 가르쳤는데 사실 그들은 자신만 사랑하고 진정한 이웃이 누군지 알지 못한 채 그들을 사랑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것을 하라고 하지 말라고 가르치지만 사람들의 모습 속에 사람들에게 드러나는 것들은 행하였지 뒤에 가서는 실제로 그들은 행동하지 않은 그런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4절 말씀에 두 번째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사람들에게 이것을 가져가십시오라고 짐을 묶어주고 어깨에 메어주는데 정작 자신은 한 손가락도 움직이지 않으면서 사람들에게 지시하고 시키기만 하고 솔선수범하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어떤 지위에서 어떤 자리에서 그런 역할들이 맡겨질 수 있습니다. 이것을 지시하고 그것들을 관리해 주는 역할을 맡겨질 수 있지만 이들은 그것들을 함께 해야 하는 그런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마음이 높아져서 자신은 솔선수범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지시만 하고 시키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5절 말씀을 보니까 그들의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의 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했다라고 합니다. 이 경문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이 말씀 다는 기록할 수 없으니까 이 토라의 율법의 말씀을 적어서 이 박스 안에 조그만 함에 넣고 이것을 팔에 감아서 두르기도 하고 또 이마에 놓고 두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끈을 길게 하면 이것을 감을 때 굉장히 화려한 모습으로 감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옷술도 이 겉옷에 그 내 귀퉁이에 닿는 자색을 청색 자색으로 놓는 그런 술이었는데 그것을 길게 하면 걸어 다닐 때 이렇게 굉장히 화려한 모습이 있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이 모습은 그들이 어떤 행위를 말씀을 가지고 살아야 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의미를 놓은 채 어떤 쇼맨십 화려하게 보이는 그런 신앙생활을 했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6절 말씀에도 그들이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 받는 것을 좋아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고 인정을 받고 스타가 되는 것을 은근히 즐기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대놓고 즐기는 것이 아니라 은근히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것에 대해서 속으로는 좋아하면서 겉으로는 아닙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오늘 이 네 가지를 이들에게 고발하시면서 이 행위는 본받지 말아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이들의 겉모습으로 드러나는 이런 모습들은 사람들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었고 또한 이들이 사람들을 속였지만 결국에는 그것들이 드러나게 되어서 그들의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속마음은 높아져 있는 마음이었고 그들이 높은 자리에 있다라고 생각에 내가 좀 더 잘났다라고 하는 생각에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니 내가 이걸 더 많이 알고 있으니 나는 이래도 돼 라고 하는 생각들로 인해서 좋은 것과 화려한 것은 다 하고 힘든 것 드러나지 않는 것은 네가 다 하고
내가 좋은 것 하고 너는 나쁜 거 하고 이런 자세가 그들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 이들을 고발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저희 어머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늘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뭐냐면 겸손해라. 첫째도 겸손이고 둘째도 겸손이다. 셋째가 있다면 그것도 겸손이다. 자랑하지 말아라. 꼭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사실 제가 이렇게 저희 어머니로부터 배웠던 것은 그런 말씀도 물론 저의 마음속에 기억이 됐지만 어린 시절부터 이제 봐왔던 모습이 있었습니다. 저희 어머님은 이제 작은 교회 권사님이신데 항상 토요일이 되면 저를 이제 데리고 교회를 가십니다. 그러면 교회를 청소를 하셨는데 청소도 하시고 꼭 이제 화장실 청소, 뭐 쓰레기통 정리 이거를 항상 하셨습니다. 주일에도 예배가 끝나면 쓰레기통을 비우고 화장실을 청소하는 그런 일들을 하셨는데 사람들이 다 가고 없을 때 이렇게 하셨어요. 저는 이제 어머니랑 같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그것들을 봤는데 어느 날 생각을 해보니까 왜 어머님은 이렇게 저렇게 사람들이 하기 싫어하는 거 더러운 거만 할까 어느 날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런 모습들이 저의 마음속에 어떠한 장면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고 그 장면으로 인해서 어머니께서 저에게 하셨던 말씀 자랑하지 마라 겸손해라 하는 말씀이 그 장면과 어우러져서 저에게 큰 가르침이 됐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좋은 것, 화려한 것을 하고 싶어 합니다. 뭔가 어려운 일들을 하게 되더라도 사람들이 있을 때 그것을 하면 드러나 보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좋은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할 수 있게 맡겨두고 나는 드러나지 않는 것, 힘든 것 그것을 하는 것을 원하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8절 말씀부터 12절까지의 말씀도 이와 같은 맥락을 가지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세 가지를 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8절에 보니까 먼저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을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그 당시에 사람들을 가르치는 사람들을 이렇게 랍비라고 했는데 랍비라 스스로 칭함을 받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은 오직 하나님, 가르칠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고 나는 누군가를 가르쳐야 되는 사람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배워야 하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내가 누군가를 가르친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내 안에 높아지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에게 조금 더 먼저 잘 알고 알기 때문에 가르쳐주는 것은 괜찮지만 내 마음의 자세는 나 또한 그에게 무엇인가를 배워야 한다는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9절에는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시니라 라고 합니다. 이것은 땅에 있는 사람 누군가를 존경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지만 그 사람을 존경하기보다 실제로 우리가 가장 존경해야 되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고 또 내 마음속에 내가 누군가로부터 존경을 받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내 안에 있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절에는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따라가고 또 내가 바라봐야 할 분은 오직 예수님이시고 내가 그 지도자의 자리에 리더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나의 지도자가 예수님이 되시고 내가 그 지도자의 자리에서 그 앞에 있는 자리에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나도 예수님을 따라가야 하는 그 자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야 됨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11절과 12절에 이렇게 마무리를 지십니다.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네 가지의 고발과 세 가지의 이 주의사항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결국 큰 자로 하나님께 인정받고자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사람은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고 또 자기를 높이는 자 스스로 높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낮추시지만 하나님께서 그 마음 낮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높여주실 것을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오늘 바라기는 우리의 마음에 이러한 마음의 자세를 갖기를 소원합니다. 낮은 자세, 낮은 마음을 갖는다는 것. 그것은 어떤 마음일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것은 누군가의 도움으로 내가 빛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내가 어떤 것을 다 준비하고 다 마련을 해줘서 누군가를 빛나게 해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어려운 것, 힘든 것, 그러니까 내가 하기 싫은 것을 볼 때 이거 내가 하기 싫으니까 저 사람도 하기 싫겠지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내가 그것을 앞장서서 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그런 일들을 하면서 비록 내가 드러나지 않지만 그 일들은 빛도 없고 소망도 없고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을 수도 없는 그런 일들이지만 내가 하는 그 일들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길을 갈 수 있는 사람이 되라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분들에게 약속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다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높아져 있다면 그 마음도 하나님께서 드러나게 하실 것이고 그 마음이 그 자세를 낮은 자세에서 그렇게 숨겨진 채로 살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다는 것은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인정해 주시고 높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런 소망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지금은 이 땅에서 살 때 가장 낮은 그런 자세로 가장 낮은 마음으로 살아가지만 주님께서 올려주시는 날, 저 천국으로 우리를 올려주시는 날 가장 높이 우리를 올려주시고 가장 스펙타클하게 가장 즐거운 마음으로 우리를 높여주셔서 가장 높은 곳에서 주님을 만나게 될 수 있는 그런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